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이 3절과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면서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시제가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꼭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공항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권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정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권을 들고 외국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 미국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미국에 갔을 때는 또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법을 무시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미국 경찰이 찾아와서 잡아가겠죠, 우리를.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마초, 영어로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그런 이 마약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요즘에 그것을 이제 합법화한 곳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런 데 가면 예전에는 의약품으로만 쓸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레저용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미국에 놀러 갔다가 미국에서 대마초를 만약 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라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한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말을 하자면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천국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지켜야 됩니까? 천국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데 대충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천국 법을 다 지키며 살겠느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좀 유도리 있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미국에 가서 대마초를 막 피워대는 것 같이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처벌받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불편을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불편한 것, 문제 있는 것,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복과 이 세상에서 복을 어떻게 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풀어내시면서 이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좋아하지요. 어떤 것을 가진 사람,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마디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이라는 표현은요,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핍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가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항상 막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늘 충만하고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부족한 상태를 고백하며 나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시인하며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내세우거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서 바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 1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처럼, 예수님 자신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시면은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좀 몇 장만 넘기면 174페이지 정도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 나무 줄기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 줄기에 매달려만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맺힌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사실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도 배워보고 탁구도 배워보고 이렇게 테니스도 잠깐 배워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라켓을 들고 하는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을 뺐어야 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탁구를 배울 때도 코치 선생님이 힘 빼야 됩니다. 배드민턴 배울 때도 힘 빼고 치세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게, 초보자한테 힘든 게 뭐예요? 그 힘 빼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이게 공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그 셔틀콕이 날아오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씩 폼을 배우고 자세를 배우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세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힘을 빼도 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잠깐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신약 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을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내게로 배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을 빼라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와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님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서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종종 같이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도구가 뭐냐 하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항아리. 그리고 그때 깨어진 그릇, 깨진 항아리, 그것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여러분, 사실 깨진 그릇, 깨진 항아리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무용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어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게 뭐 성공한 사람,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느냐, 당신의 여권이 어디 것이냐, 그것을 가르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어서 8번째 복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8번째 복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첫 번째 복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국의 그 신분을 가르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10절에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헬라어로 헤네켄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미암아가 같은 말이에요. 헤네켄, 위하여. 의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나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절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하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사실은 같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의라는 것이요, 그냥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의가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의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의라는 것이요, 그냥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의로운 백성이다. 누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박해를 받은이라는 이 말씀이요, 이 헬라어로 분사 완료형, 분사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완료라는 그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받은이라고 약간 이 과거형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뉘앙스로 들리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이미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박해의 길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이 분사형을 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하면 박해를 받는이라고, 어떻게 보면 현재형처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무관한, 지금이 당장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한 분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이라는, 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늘이라는 말과 같이 있는 현재형이 되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박해를 받는, 늘 박해를 받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박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정말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겨요. 결이 같으면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이 다르면 어때요? 서로 다른 결이 다른 것을 이렇게 문대면 마찰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저항과 반대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박해를 받는이라고 번역하든 박해를 받은이라고 번역하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문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다면 천국의 마지막 문은 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천국의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인가? 묻는 질문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도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길을 살기로 결심했느냐, 그것을 묻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격려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